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도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어떤 세상에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멸망해 나가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대로 마침 흘러내려가는 물결처럼 물살에 휩쓸려 가면 안 되겠다. 살아있는 고기가 물살을 타고 위로 올라가듯이 외로 내가 위를 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시대에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한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래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을까?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비유하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를 장터에서 불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의 가락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피리 소리에 의하여 몸이 움직여지고 피리 소리에 의해서 춤이 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안 나타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곡하고 이렇게 애통해도 너희가 전혀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예수님은 그 장터라는 것은 많이 모여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피리를 엄청나게 잘 부는데도 불구하고 피리에 대해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모처럼 외국 갔다 오잖아요. 미국 갔다 오면은 워싱턴이 어떻고 뉴욕이 어떻고 LA가 어떻고 미국에서 보았던 얘기를 해요. 이번에 중국에 정말 어디를 가봤더니 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위에서부터 와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만 들어보면 저 양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는 사람, 천국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피를 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피를 불어도 전혀 반응이 안 나타나고 춤을 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서 당신에겐 던져집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예통과 곡을 해도 그래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4장 44절에 나 다른 동네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란 뜻은 최고 기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기쁨의 소식, 천국 소식, 하나님의 나라 소식. 그래서 마태오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23절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해당으로 가르치면서, 해당에서 뭘 가르쳤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무슨 복음? 해당에서 율법 논하고 뭐 종교에 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는 율법 얘기하지 아니하고, 교리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을 정말 그 믿음으로,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바로 당신 안에 효과로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냥 기뻐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아멘. 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념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머리에서 설교가 나오면 그 설교 듣는 사람마다 머리가 굳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천국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네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리라. 그런데 이렇게 피를 불어도 그래요? 반응이 없고, 전혀 여기에 진리에 입맞추지를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세란 뜻이 뭐냐? 정말 말세 중에 말세구나. 주님의 때가 정말 임박해졌구나. 이것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바울 선생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까?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것은 오늘 이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이제 사람들이 되어져 가겠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사랑한 것이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돈은 절대, 종이가 무슨 죄겠어요. 마음에 있는 탐심, 욕심.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에, 그 탐심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심해질수록 주님의 때는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니까 옳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바른 말씀 앞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자랑하고 싶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지고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도 자랑거리도 안 되고 교만할 거리도 안 됩니다. 외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소굴 속에 그 단체 속에 들어와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잖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지 않고 한번 원통하고 이 마음을 뭐하면요 절대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되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자체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5절을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고 이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게 되어지면 네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너도 여기에 염색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말고 이들의 길에서 반대길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노아 같은 사람은 이 경건의 능력을 이 부인하는 시대에 뭘 준비했냐면 방주를 예비했어요. 그 방주 안에서 가족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8식구가 다 들어갔어요. 아들, 며느리, 가족들, 딸들까지 전부 해서 다 방주 아래 8식구가 들어가서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오늘 본문의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이제 심판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노아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방주를 지었어요. 때가 이른즉 진짜 비가 쏟아지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데서부터 누구를 건졌느냐? 경건한 자를 지켰습니다. 경건한 자를 구원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은 참된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바로 그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7절에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해 시켰다는 거예요. 그 집이 다 구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로운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 사도 베드로는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 저자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오늘 이렇게 경건을 상실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종교성 있는 그런 머리에 든 것은 있는데 마음에서 샛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밝은
하나님의 의로움, 여호와 입에 나온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서 버리고 있는 사람들, 바로 거기서부터 노아는 건진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와 같은 데서부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부터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구원받듯이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구원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인정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인정했냐면 그 시대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태복음 23장에 24장에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결국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직장 가고 사업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일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홍수가 계속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깨닫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24장 마태복음 40절 4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맞들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한 사람은 그대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데려감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깨어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절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거짓말을 우리한테 하겠어요?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불쌍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옳은 말씀하셨고 바른 말씀을 하셨고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바로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의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보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보존할까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이 나라의 왕자다, 주인공이다. 그래서 어린이주의를 먼저 모시고 부모주의를 먼저 모시고, 나라가 잘 되려면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보내고 오늘은 이 총체적으로 가정의 보존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가정의 보존이라는 거,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이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가 증거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체 요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진리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겠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믿었더니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어떤 말씀이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말씀, 그 어떠한 말씀을 믿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많으시면서 애가 없는데 하늘에 별을 세어봐라. 쏟아지는 그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나 있겠습니까? 너의 자녀를,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주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믿었더니 이 말씀으로 의롭게 인쳐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에 의해서 의로 이렇게 인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인 사람,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일주일씩 종교적인 행사가 6월절 행사, 오순절 행사, 그때 예수님이 길목에 서서 다 허탈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에 나오리라. 물이 솟아나리라. 그리스도 진리 대신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을 때 이것만이 참되다 해서 이것으로 배불러지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능력되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로 내가 거기에 믿음이 되어지고 안착이 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지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보존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의의 복음으로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다 초대했는데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들어보실래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왔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당신네들이 내 얼굴 보고 아이고 왜 저렇게 근심이 많나. 그런데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당신네들이 내가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 뭐라냐면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리라. 노아라는 사람 아시죠? 노아. 이 노아는 성경의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노아는 완전하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나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진 거 은혜입니다. 그건 노력하고 행위해서 얻어진 거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가정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에요. 아멘. 성령님의 임재가 거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나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가정을 지켜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살찐 송아지가 있고 정금 붙여서 기둥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의 보존이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찌꺼기,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우나에 목욕탕 가게 되지만 물이 좀 이렇게 넘쳐서 흘러내려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오래 저장되어 있는 물이 있으면 물이 깨끗하고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바가지로 퍼내잖아요.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데 좀 수도꼭지 좀 더 해서 물이 절절절 좀 넘어가면은 아주 더 좋고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넘어가는 것은 물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의 서로의 가정 속에서 서로 단점만 보여지게 되어지면 미움이 오게 되어지고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고 마귀가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10,000가지 율법을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보존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정을 살려내고 보존하고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